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랏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남겠다고 한 것이죠. 이유는 목축을 하기에 요단 동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내쫓는 정복 전쟁에는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하기 싫어서 요단 동편에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면 그때 요단 동편으로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엘라살과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인간관계 갈등의 95% 이상이 오해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르벤과 갓 지파의 의도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열 지파는 이 두 지파에게 반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피하려고 요단 동편에 남으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기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르벤과 갓 지파의 의도를 알렸기에 이 두 지파는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맹세했기 때문이죠. 공동체 내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모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은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갈등이 오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모세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한 지파들에게 줄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남으려는 지파가 결국 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르벤, 갓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2분의 1 지파가 남게 된 거죠. 아마도 므낫세 지파 내에서도 요단 동편에 남자고 하는 자와 건너가자고 하는 자들이
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남으려는 자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자들 간의 이견은 아주 큰 대립이죠. 이 정도면 크게 다툴 만도 했지만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남으려는 자와 떠나려는 자로 분리된 거죠. 그래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미숙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비난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러면 분열만 일어날 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줄이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절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지만 미숙한 공동체는 갈등으로 인해 와해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속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야일의 촌락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를 불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을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남으려는 자들을 위해 땅을 미리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로 인해 갈등하지 않게 한 거죠. 갈등의 요소는 빨리 파악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후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땅을 지정해 주지 않았더라면 요단 동편에 남겨진 지파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것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첩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이삭을 떠나서 살게 했습니다. 형제 간에 재산으로 인해 갈등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지혜는 배워야 합니다. 갈등의 뿌리는 빨리 뽑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고 있죠. 갈등의 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이런 지혜는 잘 배워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의 씨와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갈등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